많이 가져도 만족감이 없고 또 적게 가져도 때로는 만족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고 또 그것으로 만족해 하고 싶지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만큼 다 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좀 생각과 그런 마음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아갈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43편입니다.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짧은 내용, 아마 편수로 이렇게 굳이 나누지 않았다면 42편에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은 11절 말씀이나 마지막 절 말씀 같은 의미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5절의 말씀도 있죠. 42편의 5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함께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43편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좋은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삶이라면 더 바랄 것 없겠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더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주변 또 내 삶의 현장들을 간간히 보게 되죠. 또 우리나라의 처지도 마찬가지고 또 세계 정세도 마찬가지인데요. 안전하다 하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안전치 못함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들이 있고, 특히 전쟁에 자리에 놓여 있는 나라들은 과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혹은 패배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극도의 불안감들이 자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더더욱 국가적인 측면에서의 불안함이 어쩌면 조성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것은, 북한이 이제 러시아와 함께 동맹국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가담하게 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하는 것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들은 그동안 잘 먹지도 못하고 억압되고 몇십 년 군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휴가 한 번 가지 못하고, 심지어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상을 치르기 위해서 가지 못할 정도로 매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오히려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무장이 돼 있다는 거죠. 총이 있고. 그래서 아마도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자유 대한으로 우리 남쪽으로 갈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는 그러한 유도적인 측면을 많이 만들어가면 전쟁에 임했던 사람들이 아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남쪽을 선택하고, 혹은 탈주라는 표현을 써야 될까요? 아니면 그 전장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어떤 사상이나 그동안 전쟁을 준비했던 것들을 본다면 아마도 그들은 또 어느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어느 쪽이 될는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죠. 결과를 봐야만 아는 일입니다만, 어찌됐든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을 조장하게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개인적이든 그렇지 않든 어떤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42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 한다고 하면서
5절에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해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전히 찬송한다. 나를 돕는 그로 인하여 찬송한다고 말하고 있고 42편 11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43편 5절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여전히 찬송할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꼭 조건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한 절 한 절 읽어가다 보면 각각의 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들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도 조금만 관심 갖고 말씀을 읽으면 제가 전하려는 의도와 동일하게 이렇고 이래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조용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겸하여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를 좀 귀 기울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좋은 것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산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되는 일들,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놓여 있을 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찬송할 하나님은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이런 분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자, 그럼 각 절을 한번 봅니다. 1절의 말씀에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여기서만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들이 여러 개 나오겠습니다만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를 불의한 자에게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떠올랐던 생각이 이거였어요.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면 내 속을 다 보여줘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했을 때 오는 좌절감 또 실망감들은 굉장히 큽니다. 지금 불의한 자에게서 건져주신다는 내용 바로 앞에 나온 또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간구하는 내용이지만 그렇게 간구하는 이유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하다는 의미는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여기저기 혹은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그들의 생각을 떠보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을 그들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 하나가 있을 때 누구를 만나고 그러면서 환심을 사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은 이런데 어떠하냐. 그리고 상대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결국은 자신의 생각으로 끌어들여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고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아주 간사한 모습의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데서 갖게 되는 낙심되는 마음은 뭐냐면 그래도 믿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가장 실망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총회장을 하기 위해서 나갔을 때 주변에서 어느 목사님과의 관계를 끊으면 우리가 돕겠다라고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제안을 했던 그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함께 온 친구를 정치를 하겠다고 내가 친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관계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한 번에 그 선거에서 투표에서 떨어졌어요. 한 몇십 표 차이로 떨어졌던 것으로 대략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배반하지 않았던 그 친구가 덥석 끌어안으면서 눈물을 보였어요. 떨어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죠. 근데 그 이후로 제가 그 자리에서 그 눈물 흘리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한 달여쯤 지난 후에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목사님이 상대편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대단한 배신감을 느꼈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와의 관계를 끊으면 나를 돕겠다고 했는데 친구 관계를 정치 때문에 끊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그냥 거절했고, 그런데 어느 한 그룹에만 거절하지 않았어도 표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당선이 처음부터 됐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얘기는 문득 떠오른 거였지만 제가 제일 먼저 떠올랐다라고 표현한 내용, 친구인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 사람 믿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사람을 믿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서로에 대한 믿음인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한순간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것을 또는 이용해서 나를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고 자신은 좋은 위치에 오르게 되는 이러한 일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표현된 내용들을 보면은 나를 이용해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사하다라고 하는 내용 속에는요, 나를 이용해 먹는, 이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깎아내린다는 거죠. 왜 의도적으로 깎아내립니까? 그래야 자신이 뭐가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상대를 얼만큼 깎아내려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상대는 그런 자리가 아닌데 그렇게 깎아내림으로 인해서 그래 내가 이런 정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간사와 불의함은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있음을 보게 되죠. 특히 대적이라고 표현되는 불의한 자의 대적자들은 어떤 경우를 가져오게 되냐면 해악을 끼치는 정도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중심은 불의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찬송해야 함과 함께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나라가 되기도 하겠지만 개인으로 말하면 경건치 않은 어떤 사람에게서 이렇게 표현한다면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은 사실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경계해야 됨과 함께 하나님은 그렇게 간사하고 불의하고 그리고 경건치 않은 그들에게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불의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며 나가야 되고 여전히 찬송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절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찾아볼까요? 2절. 자, 하나님이 어떤 분위기에 우리가 여전히 찬송할 하나님이 되실까요? 2절 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이까?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지금 버림받았다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버림받진 않았어요. 그들이 버림받은 것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제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로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을 전제해 놓고 그들이 포로가 되게 했던 까닭에, 혹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가운데 잠시 불의하다면 불의한 자, 간사하다면 간사한 자, 그들 가운데 내 던져놨고 혹은 원수의 억압에다가 처하게 놔뒀을 뿐인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인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내 처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결과밖에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힘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힘이라고 하는 언어적인 측면을 보니까요,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힘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힘 있는 자가 되게 하는데, 그 힘 있는 자는 나에게 불끈 주먹이 강하게 하신다는 의미보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강한 자에게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눈에 띄지 않도록 안전한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대가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불화살을 쏜다 하더라도 나는 방어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로 공급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친히 그분이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에서 불의한 자, 간사한 자, 경건치 않은 나라 이렇게 표현된 내용이라면 그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올 겁니다.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고 우리를 실패자가 되게 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도무지 힘있게 살아 움직이지 못하게 할 그들. 그런데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셔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힘 되신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이유가 된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안전한 거처로 인도해 주시고 혹은 안전한 거처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상대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상대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더라도 주님이 방어막이 되어서 결코 그들의 화살이 내 심장을 뚫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해야 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3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 계신 곳에 이르게 하니까 찬송할 이유도 되지만 제가 지금 오늘 정리하며 나가는 내용은 뭘 것 같아요? 나를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니까 우리가 돈 잘 벌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제시해 주시고 또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고 뭐 또 같은 의미로 좋은 의미는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피할 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인도의 부분이 되겠지만 여기서 말씀되어지는 진정한 인도는 어디냐? 주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해 주기를 사실은 시편 기자는 기대하고 있어요. 주의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주께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해달라는 거죠. 주님의 인도는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또는 무언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 자리, 사람들이 나를 치켜 세워주고 와 대단하다라고 박수 쳐주는 그러한 자리로 나를 인도하고 올려놔 주셔서 내가 사람들에게서 영화롭게 되는 그것을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최소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바라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성령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모든 일들 성령이 우리를 권고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한마디만 본다면 이것은 전적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 속에서도 표현되어지는 가운데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신 곳에 우리를 이르게 해달라는 것은 그분의 인도, 그분의 이끌어 주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없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만나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심.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언제고 만날 수 있다는 전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굳이 표현한다면 주의 거룩한 산, 주의 장막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 예배하는 거 너무 힘들다, 너무 많이 모여서 그것도 불편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어디에다 줄 것인가도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요, 그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갈 수 없다고 생각된다면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것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생각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내 지금 이 처지와 이 환경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그거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중한 죄를 짓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더럽혀져 있더라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고 삶을 살아간다면, 그래서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놓여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빛으로 인도하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달라고 말하는 것,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임재의 자리, 주의 거룩한 산, 여러분 영혼의 만족함의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그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나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래서 말씀을 쫓아 갔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쫓아 갔다는 게 전제되는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 머물게 되면 그곳에 장막을 쳤어요. 아니 머물러야 되니까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그 장막을 쳤다는 의미는 곧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막을 치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거기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머무는 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돼야 되고,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돼야 되고, 거기가 하나님의 나를 인도해 주신 자리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인도자 되셔서 여러분을 영광스러움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그분의 임재의 자리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에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굳이 세상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될 만한 어떤 누군가의 만남, 또는 내가 어떤 경우에 얼마만큼의 풍족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삶의 현장, 또 나를 얼마만큼 높여주셔서 세상적으로도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는 그러한 자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도 하나의 인도가 되지만,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4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큰 기쁨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기쁨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 속에 더 표현한다면 내가 너를 가장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것은 비교의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설령 비교의 개념이라도 여러분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 이 시간 하나님은 나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뭐 성도와 비교해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불편한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가장 크게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나 아니어도 하나님은 기쁘실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기쁨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고 그 중에 나를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까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 앞에 나도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웃음 앞에 나도 웃음이고, 하나님의 기쁨 앞에 나도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생각만 해도 내 안에 감사와 감격과 찬송과 기쁨이 나오고 있는가?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기쁨보다 어두운 얼굴이 더 많이 차지하게 될 때도 있고, 그리고 기쁨의 웃음은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슬픔의 눈물이 흐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이 큰 기쁨 되신다는 것은요, 기쁨 중에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 기쁨으로 나는 만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 전부를 걸어도 좋을 만큼의 기쁨으로 자리하고 계심에 대해서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나의 큰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분 앞에 내가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선언해 주심 속에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주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또 하나 더 보도록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까요? 그분은 소망이 되신다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은 그분은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자, 소망이 되신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뿐 아니라 미래까지 보장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소망이 되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여전히 나의 구원이 되시고, 그분은 여전히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분은 여전히 나의 기쁨이 되시고, 그분은 여전히 나의 힘이 되시고, 그분은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은 여전히 나를 대적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그런 하나님이지만 내일도 그러한 하나님으로 여전히 내 안에 자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렇게 소망 삼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미래는 밝게 빛나게 되는 겁니다. 내 장래가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믿음, 내 장래가 주님께 달려있다는 의지,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언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주님이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성취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들어주시게 되는데, 이어서 말하길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나는 대적에게서 건짐받게 되고,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나는 인도함을 받아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거고요,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기쁨이 되고,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소망이 되고,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분은 나의 힘되심이 경험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 5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에서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시는, 즉 구원하시는 하나님. 2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3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4절에서 나의 큰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5절에서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라고 하는 명확한 진리 속에서 오늘 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겁니다. 5가지 중에서 지금 나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한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 원함대로 되는 일이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는 하나님은 나를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건져주시며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까닭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편 기자들의 고백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각자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분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되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처한 환경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돕는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의 결국이, 오늘 기도의 결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심과 나의 구원 되심과 기쁨 되심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